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사 돌라 그리고 사사 야일이 죽자마자 이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두 명의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다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겼느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섬겼던 우상,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아스타롯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가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 신들.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을까 하는 것이 이제 뻔해 보이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런 우상들을 수입해 오기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뭐 바알들, 그 다음에 아스타롯 섬겼지만 저게 나와 있는 뭐 시돈 이런 나라는 뭐 북서쪽에 있잖아요. 북서쪽. 그 이스라엘이 있으면 저 위에 북서쪽에 해안가에 있는 나라인데 그 시돈에서 섬기는 신들 다 수입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북동쪽 저 위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의 모든 신들도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또 남쪽에 보면은 그 남서쪽 그 해안가 쪽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들도 다 수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이 남쪽에 보면은 남쪽에 동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모압 족속이 있는데 모압 족속이 섬기는 모든 신들도 다 수입해 왔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바알들, 섬길 수 있는 신들은 우상들은 다 섬기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 모든 나라에서 우상이란 우상들은 다 수입해다가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왜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우상들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풍요와 쾌락이에요. 풍요와 쾌락. 모든 신들은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풍요와 쾌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쾌락을 쫓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아마 그 보스의 그림 쾌락의 정원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은 그 제가 볼 때 왼쪽은 이게 이제 천지창조 아닙니까? 천지창조에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한가운데를 보면은 저게 그야말로 쾌락의 정원이죠. 풍요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쾌락의 정원,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뭐 그 엄청나게 쾌락을 즐기고 풍요를 구가하고 있지만 저 삶의 결과는 뭐다? 저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결과는 바로 지옥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시죠.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택한 백성으로 세워놨더니 결국 하는 짓이란 쾌락의 정원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지옥을 결정지어 놓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저 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분노하는 거죠. 이렇게 노를 나타내다 이런 거, 노가 불타 오르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인가요? 그거를 뭐 표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제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막 그 하나님께서 막 입김으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코로 불을 막 토해내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시편 18편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랬어요. 그 불이 나오니까 이 숯에 불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타는 숯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진노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분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파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심해. 그러니까 이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7번씩이나 구원해 주시고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수입해다가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파심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인데 팔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내 백성인데 보기도 싫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인데 그냥 어디다가 팔아버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심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내 백성이 아니야. 이거는 한두 번도 아니야. 한두 번도 무려 7번씩이나 계속해서 구원해 주면 또 우상 섬기고, 구원해 주면 또 우상 섬기고, 구원해 주면 또 우상 섬기고, 그거를 어느 때까지 반복할 거냐. 반복하는 죄를 계속적으로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7번이니까 완전수 아니겠어요? 이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내 백성이지만 팔아버리고 싶다. 이 백성을 팔아버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건 내 백성이긴 한데 내가 팔아버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야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통해 가지고 무려 18년 동안 지배하도록 만드셨어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7번 정도로 범죄했는데 구원하고, 범죄했는데 구원하고, 범죄했는데 구원하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넘겨버려도 내 백성 아니야. 이거 내 백성 아니야. 넘겨버려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징벌인 거예요. 18년 동안 그 징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는 귀한 저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들이 막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사기의 사이클의 세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들이 죄를 짓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세 번째 사이클은 뭐죠? 세 번째 사이클은 간절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세 번째 사이클 아니겠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악순환하고 있는 건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세 번째 사이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제발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알기는 못같이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막 이러는데 우리가 왜 오늘날 이와 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이 원리를 금방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저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저는 저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이렇게 탁 하면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짓는 죄도 참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미 다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더 짓는 거예요. 어깃장을 놓거나 이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죠. 반복해서 짓는 죄, 이거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뭐 그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는 척.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안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세요. 지금까지도 7번인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1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도대체 몇 번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번씩이나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7번씩이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13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무려 7번씩이나, 거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거기에 참되게 회개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이 그냥 부르짖는 신용만 해도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부르짖음 곧 구원, 이것이 성립되었어요. 이게 적어도 7번까지는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이 성립됐다고요. 그런데 7번이 딱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돼.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곧바로 그것이 구원, 이 등식이 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야 오늘도 반복적인 죄 짓고 내일도 반복적인 죄 짓고 야 이래도 전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내 부르짖음이 곧 구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등식이 깨어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그래, 더 이상은 안 돼. 너희들이 부르짖는다고 내가 곧바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참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14절. 자,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야 너희들 말이야, 동서남북 사방에 온 나라에서 우상이랑 우상은 다 수입해다가 섬겼지. 부르짖어, 단순히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가가지고 부르짖어. 그러면은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데 안 돼. 그동안 너희들을 섬겼던 그 신에게 찾아가. 그리고 그 앞에서 부르짖어. 그래도 구원하는가 보라. 하나님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 아닙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안 돼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 입다를 세우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근심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도 마음을 돌리셨을까?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뭐냐면 회개가 참되게 변화하고 있다. 할렐루야. 참된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스러워요. 얼마 전까지는 부르짖는 거 내가 옛날에는 다 구원했지만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다 가짜 회개야. 내가 그걸 뻔히 알면서 너희들을 구원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도 하나님 돌이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참된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0절의 말씀. 자, 회개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자, 이전까지는요 대부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앞에 있는 사사들 이야기를 대부분 우리가 살펴보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 세워가지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뭘 잘못했는데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15절의 말씀 보겠어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여러분, 저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튼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참된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대상이, 참된 회개는. 그래서 참된 회개에서는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여쭈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대상이, 근본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경멸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그렇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어도 사람에게 잘못했다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그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 사람 앞에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우리가 빌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참된 회개는 뭐냐면 방향 전환이 진짜로 일어나야 그거는 참된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16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말로만 한다, 다시는 안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들을, 그렇게 많던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김에.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의 방향 전환이 딱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돼.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다 동일하게는 하나님의 근심인데,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또는 뭐 반복해서 짓지 않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심스럽게 여기시고 근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참되게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너 안 돼, 그렇게 했다가도 하나님 다시 우리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